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남자가 안 남아있으면 결혼도 못하나요? 교회에 남자가 안 남아있으면 결혼도 못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어떻게 연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자 청년 크리스천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개진하기 전에 한 가지 기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짜는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근데 이제 이틀 전이죠. 하루 전 새벽이죠. 자정이 넘었으니까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근데 제가 6개월 열심히 유튜브를 하자 해서 6개월 정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위에서는 길이를 줄여라, 말을 좀 정리해서 조리 있게 좀 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주제가 산발적으로 퍼지냐, 안경을 써라, 벗어라, 뒤에 책장이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야외에서 하면 안 되냐. 여러 말이 있는데 뭐 유의미하게 제가 듣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저의 고집, 그리고 아내와 제가, 그리고 저희 팀이 이렇게 함에 있어서 뚝심을 지키면서 영상이 길든 제가 뭐 말을 너무 산발적으로 퍼지게 하든 스크립트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걸어가는 그 와중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000명 딱 달성하고 너무 좋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면서 열심히 다시 뛰기 시작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 정도 몸살이 걸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어떤 부분 이렇게 힘든 긴장이 딱 풀리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영상을 찍겠습니다. 열심히 파이팅해서 찍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한 두어 번 정도 말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네이버에 칼럼을 쓰면서 이제 4년 동안 네이버에 칼럼을 쓰면서의 저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카테고리에 종속돼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복음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서 뭐 연애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결혼 이야기 할 수 있고, 가정 이야기 할 수 있고, 정치 이야기 할 수 있고, 뭐 생활 문화적인 이야기 할 수 있고, 뭐 제 전공적인 뭐 예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 읽는 사장 왜 이렇게 막 이런저런 뭐 주제를 뭐 정하질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다 복음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제 관점으로 녹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밌게 내가 재밌어 보인다 하는 것들을 클릭하시고 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리스천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제 시리즈물로 나눈다고 했는데 어떤 분께서 유의미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내용을 잘 봤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에 남아있는 여자와 남자 비율이 7대 3이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나머지 4는 나머지 더 많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여자분들은 불가피하게 비기독교인과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거를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 7대 3의 비율에서 3이라고 하는 그 남자도 아니 뭐 교회 남아있다고 무조건 내가 마음도 안 가는데 결혼을 해야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3이라고 하는 그 남자 퍼센티지도 누가 믿음이 좋은지 그리고 건실한지 그리고 직업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 여러분 복음적으로 결혼하는 게 무조건 돈과 전혀 상관없이 결혼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댓글을 읽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 맞아. 이거는 유의미한 이야기다. 나머지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여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비기독교인들과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재 상황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조언을 해드릴지 이 얘기를 제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결혼, 이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결혼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제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청중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혼을 한 이후로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제가 기관지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내가 진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고, 뭐 어정쩡하게 하다가 하든, 나는 확신 있게 이건 맞아 하고 하든, 어떤 경우든 결혼을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건, 결혼 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애 전에, 아니면 연애 초반에, 아니면 진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기준이 돼야 하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0대 초반 애들이 연애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진지한 마음으로 연애를 하는 기독교인, 그리고 비기독교인과 연애하는 여성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아직 마음이 이렇게 사랑이 깊어지기 직전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기보다는 그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교회를 안 다닌다? 비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가? 아니면 부모님 두 분 다 안 다니시는가? 아니면 부모님은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니는가?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안 다녔다거나,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안 다녔다거나, 아니면 유치원 때, 아니면 자기가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냥 한두 번 가고 말았던가, 아니면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가, 아니면 자기는 아예 다른 종교, 불교 열심히 다니는 신자인가? 큰일 나네. 아, 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묘한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판단할 때, 그래도 나의 이 비기독교인,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이제 연애를 시작할까 말까 이 진지한 고민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까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교회 예전에 3년, 4년 열심히 다녔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니면 겉으로는 교회를 싫다, 비판적으로 요즘 한국교회 썩었다, 그거를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밑그림이 충실하게 그려진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자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이 몇 번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들으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안을. 물론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친기독교적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신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그냥 친기독교적이고, 교회 다녀 여보 교회 다녀와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사람의 미래와 사람의 믿음의 어떤 여건은 우리가 정하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측해 볼 수는 있죠. 하나님 안에서 귀엽고 성실한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분과 연애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크리스천 분들은, 여성분들은 먼저 물어보시라. 어쨌어 저쨌어 이러면서. 그래서 되도록 진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고, 뭐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게, 막상 어찌 됐건 하다 결혼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나의 선교지구나, 이게 나의 선교적 사명이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있다 가정하면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그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고, 아, 이거는 내 신앙의 어떤 관점이 있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사랑이 더 깊어지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하거나, 진지하게 결혼을 앞두고 오래 연애를 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자 기도를, 올바른 배우자 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남편과 함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의 부부, 내가 이제 결혼 생활을 꿈꿔왔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영으로는 안다는 거죠. 이 남자는 아니라는 걸. 그러면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는 끝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뭐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 연애 상대자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결혼은 현실이란 말은 별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종교 문제로 싸웠어요? 결혼하면 더 싸워요.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뀌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질문을 함에 있어서 딱 사이즈 나오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시거나, 아니면은,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다. 아, 다른 인연이 있겠지. 진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세상에 괜찮은 남자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인 줄 아는데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환기가 좀 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비기독교인과 진짜 뭐랄까, 교회를 적대시하시는 비기독교인 분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 사람도.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에선 이 부부의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진짜 중대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이즈 잡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왜 연애 초반에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하려고 하려면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뭐 정들면 사람이 이제 이 애인과 연애를 시작하고 정이 들면 점점 이 사람과 연을 끊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가정을 하에 말씀드리면, 여자는 아담과 하하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하가 먹고 이렇게 벌을 받는 그 죄의 목록들을 보면, 여성분들은 남자한테 이제 점점 더 매이게 되는 어떤 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적 순결까지, 성관계까지 이 남자랑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이 남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으로 묶였다는 거라 좀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한 몸이 됐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비전공자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되도록 비기독교인과 연애할 때 뭐 몸과 마음 다 줬다? 그건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그거 하나님께 전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 연애 전이나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이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앞뒤 없이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심히 들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기승전결은 나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거기에 굳이 막 매여 있지 않냐면,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설득력은 논리를 뛰어넘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그거죠. 논리적으로 충실하다고 해서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예술가적이고 좀 신앙적인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경 크게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막 상관없는 척, 게임 좋아하는 척, 뭐 놀기만 좋아하는 척 해도 그 근간에는 신이 있냐 없냐, 이 여자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남자분은 마음 안에 이런 진지함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지한 불꽃이 살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불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또 이제 약간 우리가 호의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했어요. 이제 일단 비기독교인과 이제 같이 계속 살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너네가 전해라.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물며 내 아내와 아니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짐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 물론 이게 꼭 어떤 뭐랄까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이거는 좀 유아적인 수준이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정통적으로 믿고 있는 교리, 그 교리에서 파생되는 뜨거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좋으니까 말해주는 거죠. 하물며 이제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많은 세상 사람분들도 맛있는 식당에 가면 이거 너무 맛있다 하면서 알려주고 싶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사진이나 주위 사람한테 야 여기 식당 짜장면, 여기 식당 팔보채 또 뭐가 있을까? 야 여기 디저트 대박이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게 너무 대박인 거죠. 예수님 사랑 대박이야. 너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진짜 중요해. 진짜 대박이야. 너무 좋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거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와 이제 같이 살면서 아니면 연애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 남자분도 교회에 오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 우리의 사명인데 물론 우리를 싫어하는 분들은 어우 포교 활동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논외. 그래서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 남자친구에게 친교회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올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큰 설득력이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막 행동,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는 말과 행동보다 뉘앙스라고 합니다. 뉘앙스. 뉘앙스로 느껴지는 진중함이거든요. 여기에서 상대방이 설득이 됩니다. 넌 크리스천들도요, 다 알아요.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눈만 보면 안다는 거죠. 한마디, 두마디 나눈다 보면 얘가 진짜 믿는구나. 아, 얘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만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그냥 문화생활 하듯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수준에서 머물면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에 분리돼서 할 건 다 하면서 막 양심이 찔리든 뭐하든 결과적으로 여러분 행동은 불신자와 넌크리스천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아쉬워하고 교회 다니자 뭐하자 해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 밖으로 끌려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비기독교인 남자와 결혼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믿음이 약해졌다기보다 저는 어떻게 유추하고 있냐면 결혼하기 전부터 그 믿음의 근간 자체가 문화와 종교적 요소가 많이 서려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을 진짜 진지하게 만난 분, 예수님의 생명을 진지하게 맛본 분은 이거는 시간이 흘러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만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나의 신념인 겁니다. 믿음인 거죠. 이거는 누가 너 믿음 포기해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진지하게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진지하게 좀 생각하라고요. 신앙과 생활을 합일시해서 여러분들의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과 내가 예배자로서의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을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어떤 사업처나 어느 부분에서든 예배자로서 살 수 있게 발버둥을 쳐야 된다. 진지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돈을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애인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가요. 얘가 왜 이러지? 근데 무식하게 예수 믿는 프레임 말고
상식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스펙도 뛰어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술을 안 먹어서 아니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타협할 수 없어서 부장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얘가 이 일 잘하는 건 회사 사람 다 알고 있어. 근데 얘가 예수쟁이란 말이지. 근데 얘가 그 당사자는 내가 피해를 볼 줄 알면서도 이 진급 리스트에 내가 떨어질 걸 알면서도 일부러 희생을 감내한다?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처음에 욕할 수 있어도 그런 행동, 그런 순종 하나하나가 이 넌크리스천, 하물며 이 내 애인, 비기독교 애인도 근간을 흔드는 영적인 복음의 파워가 서려지는 거거든요. 이거 뭔가가 있다. 이거요. 이건 뭔가가 있다. 제가 가만 보면 상식도 뛰어나고 스펙도 뛰어나고 책도 많이 읽는 것 같고 그리고 말도 잘 통하고 어딘가 모르게 인격이 고상하고 이렇게 순한 부분이 있고 사람 참 괜찮은데 내가 이해할 수 없게 쟤는 의도적으로 손해본단 말이지. 의도적으로 교회 간다고 하면서 자기 연봉이 깎이는 한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는 안 돼도 이해를 합니다.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 안 돼도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뭔가가 있다. 쟤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러면서 겉으로는 싫어하고 교회에 환멸감 느끼고 이럴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음의 설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점으로 다가가야 돼요. 연애를. 꼭 이 사람을 포교해야 되니까 내가 널 사랑할게. 이건 틀렸죠. 아니,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선교적 사명과 마인드가 중요하지만, 아니, 자기가 이제 자기 사랑과 이런 두 사람의 내러티브적인 어떤 사랑이 우선이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뭐 예수 믿으라고 선교 가면 다 그 사람들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연애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프레임으로 진지하게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 돼서 상식은 상식대로 살아 있으면서도 일부러 비상식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행위를 예수 때문에 감내하면서 오히려 더 멋지게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게 설득이에요. 그게 남자를 변화할 수 있는, 진짜 뭔가 있다. 예를 들어 결혼했으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니면 뭐 새벽 예배, 아니면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면 주일 예배, 아니면 토요일에 주일 예배 전에 봉사하는 거, 교회에 그렇게 올인하기 위해 오히려 남자한테 더 잘하는 겁니다. 더. 근데 그 더 잘하는 게 맹목적으로 이게 아니고 자기의 철학이 있으면 상대가 느끼거든요. 느껴요. 자기의 철학이 진지하면 할수록 상대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데 그 교회에 완전히 이제 소위 시쳇말로 미쳤다 이러잖아요. 교회에 미쳐서 애들 밥도 안 해주고 애들은 남편은 회사 끝나서 지쳐서 여기 집에 왔는데 애들 뭐 밥도 안 먹고 애들 막 여기에 막 코 묻어 있고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교회가 우선이다, 교육. 저는 그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틀렸다고 말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다고. 그 당사자한테 제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 자매님이면 자매님의 영적 선교지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제 자식들에게 더 따뜻한 밥을 하시고, 더 반찬 더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양보하시면서까지 가정에 충실하게 그분들에게 일단 여러분의 신앙적 설득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했어. 이건 문제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밖에 이 가정이 그 장기적으로 보면 엄마처럼 예수 믿고 싶어. 엄마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우리가 그 선한 열매로서 도구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도 바울이 비기독교인과 연애를 되도록 비추천하긴 했지만 금한 건 아닙니다. 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비기독교인과 연애는 되도록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다니는 미혼 남자가 없어요. 비율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체크리스트 말씀드렸고,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 남자를 전국적으로 여러분 편으로 이 남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건 여러분이 큐티 아침마다 남편 깨워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 비본질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의 진정성이 정말 진지하고 정말 정말 무거울수록 그 뉘앙스가 결국 이 사람에게 뭔가 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무언가가 있다. 진지한 근간을 흔드는 강력한 노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제 다음에 할 수 있겠죠. 비기독교인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얘가 무슨 말만 하면 얘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너무 과대하게 의미 해석을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무너집니다. 이제 이건 나중 문제로, 제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거나 댓글 써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독교인과 연애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물어봐라. 사랑이 깊어지기 전에 물어봐라. 그리고 사랑이 깊어져서 이제 결혼을 앞두는데 심각하게 고민 중이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체크리스트와 본질로 돌아가서 나 자신이 우선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몸이니까 모든 걸 부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 남자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천국 시민권은 하물며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가 천국 시민권 패스포트 이렇게 같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예수 잘 믿었냐 이거거든요. 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 개개인별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이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물어봐라. 너 교회는 다녔니? 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신이 있다고 믿니? 그런 진지한 생각은 평소 하니? 아니면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인간적으로 진짜 환멸감 느끼는 사건 때문에 교회를 끊었구나. 이렇게 듣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을 잡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아니면, 진짜 아니면 얼른 돌아서라. 그리고 여러분들 판단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려면 그냥 여러분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면 이제 뭐 큐티 책을 사주고 뭐 기독교 책도 사주고, 교회에 막 중요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우리 남자는 크리스마스 때 놀이공원 간다고 해봐요. 놀이공원 가기 전에 교회 예배 같이 한번 드려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로 유명한 CCM 가수 URL을 공유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하는 어떤 포교 활동 같은 이런 프레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 토요일 진짜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직장 생활 어떻게 하는지, 가정에게 어떻게 하는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엄마한테 엄마 험담하고 뭐 남동생이랑 쌍욕하고 싸우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면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그러면서 세상의 상식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몰라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손해보는 그 진짜 뉘앙스, 그 복음의 뉘앙스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어떤 매개다. 여러분 이걸 딱 감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설적인 말이지만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면, 이런 이야기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량 1차적인 어떤 거시적인 해결책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맞아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또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좋은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또 궁금한 내용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을 써주시거나 메일을 써주시면 제가 또 그 내용, 뭐 바쁘니까 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눌러주시고 적극적으로 크리스천 여러분들께서 책 읽는 사제를 키워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